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 29쪽 중간까지 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든 즐거움을 맛보셨고, 하지만 그 즐거움을 다 맛보셨지만 노병사,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실제로 느끼신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그 괴로움, 그 고뇌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찾고자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나 수행하실 때 무조건 욕망을 끊겠다 이런 것보다는 부처님처럼 그 생에 한번 자기 그 하고자 하는 걸 채워보신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해보셔야 그 끝이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이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던 교수님께서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셨을 때 내가 이 한 장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었나라는 허망함이 왔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교수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목적을 꼭 이뤄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 내가 욕심내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나 왜인가 하면 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함, 그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병사를 보시고 이제 그 답을 찾고자 하는데 부처님의 이 고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불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륵보살 반가사유가상 있죠. 원래 미륵보살이 아니라 석가보살, 곧다마 시달타 태자가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반가사유상입니다. 다만 그 당시 유행했던 미륵보살 신앙이 연합이 돼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제 답을 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9쪽 중간에 어느 날 왕자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궁성 밖으로 나갔다. 농부의 쟁기에 파헤쳐져 죽어있는 벌레들, 햇볕에 그을리고 바람과 먼지로 더럽혀져 변해있는 농부의 얼굴, 무거운 짐을 나르는 피로에 지쳐 헐떡이는 소를 보면서 왕자는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다. 왕자는 말에서 내려 슬픔을 새기면서 천천히 걸었다. 왕자는 수행원들을 보내고 홀로 있기 위하여 고요한 곳인 잎들이 사방으로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는 잠부나무 밑으로 갔다. 상쾌한 푸른 숲이 아름다운 그곳에 앉아 우주에 생겼다 사라지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혔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진정 비참하구나. 어쩔 수 없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구나.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눈이 멀었구나 라고 관찰하였다. 그의 힘과 정력, 젊음이 가져오는 마음을 도취시키는 것들은 인생의 질병과 늙음과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 사라져 버렸다. 그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의욕도 사라졌고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낮대함도 사라졌다. 그는 욕망을 벗어났고 증오도 벗어났고 다른 일을 낮춰보지도 않았다. 욕망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청정함이 생겼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노병사를 느끼신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그 고뇌를 가진 채 공성 밖으로 나가셨다고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초선정에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권으로는 빨리 경제에 나오는 부처님의 생애는 사실 붓다 짜릿다라고 해서 마명보살이 쓰신 걸 인용했는데, 니까야,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니까야를 보면은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부처님의 이제 농부의 그 괴로움과 그 벌레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잠부나무 밑에서 이렇게 선정에 드셨다고 나오지만 실제 빨리어 경전을 보면은 농경제 때 부처님과 그 대신들과 그리고 왕께서 농경제 행사를 할 때 모든 수행원들이 그 농경제 축제를 즐길 때 부처님께 홀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밑에서 잠부나무 밑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가운데 호흡을 통해서 초선제에 들었다가 나옵니다. 이것이 좀 더 부처님 원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부처님 모습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문구는 그 당시 부처님의 고뇌도 같이 좀 더 어떤 묘사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명보살과 부처님과는 한 5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부처님에 대해서 신심으로써 찬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명보살께서는 그 당시 다른 어떤 논서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부처님을 찬탄한 불소행천을 통해서 보살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부처님 찬탄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찬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시달타 태자께서 가지고 있는 고뇌를 정말 아름답게 묘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농부에 지쳐가는 모습들. 저희가 살면서 남들 볼 때도 자기 자신 포함해서 남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먹을 건 해결됐습니다만 춘궁기라고 해서 봄에는 먹을 게 없었죠.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순간 몇백 년마다 가뭄이 닥치고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200년이나 100년에 한 번씩은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고통들. 그리고 평생 일해야, 평생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일해야 먹을 게 생겼었어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부처님이 계셨던 인도는 사시사철 따뜻했기 때문에 먹을 게 그나마 좀 있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탁발하기 위해서는 잉여 농산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남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 곳도 이 정도입니다. 하물며 이쪽 동북아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이런 고통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뇌를 하신 것입니다. 이 고뇌를 하는 그 근원에는 소위 말해서 공감대가 있어요. 남들의 고통,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남들의 고통. 공감대 근본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심이 아주 풍부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원래부터 전생부터 쌓은 공덕이 있으셨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을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자타가라고 해서 본생경이라고 합니다. 547생인가를 이렇게 보살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전생 공덕 때문에 이런 그 자비심이 있으셨고 또한 공감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초선정에 들었는데 이때 초선정에 들었던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흡입니다. 아나빠나 사티라고 하는데 안반 수의경 또는 아나빠나 사티 바로 호흡 명상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처님께 하셨던 거 잠깐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호흡 수행 잠깐 하겠습니다. 자, 잠깐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자, 그리고 허리는 펴시고 생각은 인중에 둡니다. 생각은 인중에 둡니다. 그리고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호흡을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내쉬는 호흡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 길면 긴 대로 하시고 짧으면 짧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쉴 때도 길면 긴 대로 하시고 짧으면 짧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이러하면은 그 생각이 무상함을 관찰하시면서 그냥 냅두시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잠깐 한 30초 정도만 갖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호흡수행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수행법입니다. 이거는 경전에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전에 나오고요. 부처님께서는 이 호흡수행을 모든 수행의 가장 기초적인 거로 상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기초다라고 선언은 안 하셨습니다만 수행하실 때는 이걸 먼저부터 시작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 있었던 수행법 중에서 호흡수행 있었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조절하지 않고 이 호흡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맡기는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최초셨던 것 같아요. 다른 바라문이라든가 다른 사문들은 호흡을 제어하려고 했죠. 지금도 요가나 이런 데 보면 호흡을 막 조이고 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게 있습니다만 부처님께는 그러셨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호흡수행, 부처님이 이걸 통해 초선정에 들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잠부나무 밑에서 초선정에 들었던 이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고행과 그리고 모든 수행법을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어릴 때 기억을 통해서 되살리셔서 이걸 통해서 정각을 이루시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점점 출가의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명보사에 쓴 붓자 짜릿다 보면은 불수행찬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거천의 신이 계속 내려와서 부처님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 부처님 그 생애 그 니까야나 이런 데 보면은 정거천 신이 아니라 부처님 실제 다 경험합니다. 그렇죠? 또한 부처님께서는 언제 강조하신 게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난 인간으로서 붓다를 이뤘다. 그리고 인간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거천 신이 나타나는 불소행찬보다는 니까에 나오는 그 모습이 좀 더 부처님 생각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소행찬의 뜻도 그 당시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 호소력이 있었겠죠. 자, 이런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의 인연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출가를 했는가? 왕자의 출가 결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왕궁 밖에 나갔다가 가사를 입은 비구를 보았다.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구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훌륭한 분이여 나는 수행자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 해탈하고자 하는 출가 사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침내 무너지고 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쳐옵니다. 나는 욕망을 소멸한 해탈을 구하며 늙고 죽음이 없는 그런 경지를 구합니다. 왕자는 환희에 차서 왕궁으로 돌아와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왕에게 출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부왕의 완강한 반대에 왕자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내 목숨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질병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면, 늙음이 나의 젊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불행이 나의 행복을 앗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당치도 않은 생각이랑 버려라. 너의 소망은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하며 부왕은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타는 집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서로 이별하는 것은 분명한 법칙이오니 가르침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 다른 헤어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 나의 목표를 이루지 않고는 저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왕은 만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궁리하여 왕자를 즐겁게 하려고 했었다. 온갖 아름다운 여인들의 가무와 유흥, 최고급 향락도 왕자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런 거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문유관상을 표현되는 마지막 만나신 분이 바로 출가하신 사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 보면은 모헨조다로 유적해봐도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나시기 전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 당시 인도에서는 수행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문. 이게 비구라고 나왔는데, 비구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구는 이제 저희 불교 수행자한테 주로 쓰는 얘기고,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문이라는 뜻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절제하면서 노력하는 자라고 합니다. 일명 수행자죠. 그래서 저희 스님들을 출가 사문이라고 하는데, 사문이라는 뜻 속에는 독신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그 마지막엔 궁극적으로 해탈을 추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불교에 나오는 육사 외도들도 엄밀히는 다 사문이에요. 사문입니다. 자, 이런 사문들이 출연하셨는데, 학자들마다 이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분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가사를 입고 있었어요. 인도에 가면 가사 입고 있죠. 분소이라고 합니다. 시체에 감쌌던 옷, 저렴한 옷을 입고 그리고 독신생활을 합니다. 숲속에서 앉아서 명상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아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 보고 부처님이 만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제 나도 저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래전부터 이 윤회하는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셨었고 베다, 지금은 사베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삼베다라고 해서 삼베다에 능통하셨었고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통치술, 정치도 배우셨었고 또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문 지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능통하셨던 분이시고 그런 분께서 다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해탈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도 아셨고 베다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아셨고 부처님께서 이제 해탈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셨고 이제 출가에 닥치신 겁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거절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이 없다면 난 출가하지 않겠다를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내 목숨이 죽지 않는다. 내가 질병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늙음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불행, 내가 이 오욕나에 즐기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 이 불소행찬 한글로 번역된 거,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은, 네 번째 요구 조건이 내가 오욕락 즐기는 것이 떨어지지 않기를, 영원하다면 난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지가 않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 무상한 것을 부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허락을 못하니까 거기서 당치도 않다고 하죠. 그건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나의 진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당시 석가족은 코사라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어떤 속국이셨습니다. 그리고 석가족이라는 것이 대신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종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가족이 일원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이 더 큰 나라를 만들어주기 원했는데 부처님 같은 인재가 출가한다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한 것을 우리 정반왕, 숫도단왕이 막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날 출가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고 나옵니다.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 지금 이제 슈라바스티, 이제 카필라 성이 발굴되고 있는데 카필라성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 나옵니다. 나가셔서 마부한테 모든 옷을 돌려보내서 마부가 그 옷을 가지고 그 부왕한테 가요.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부왕께서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경전 니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 젊음이 남았을 때, 전도가 유망할 때 나는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해탈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가했다고 나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까에선 부처님께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나에게 아직 젊었을 때, 아직 그 기운이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출가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 부처님 그 당시에는 좀 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탈을 이룬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처님께 전생부터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아주 오랜 과거 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었고 연등불께도 수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출가를 해서 이제 깨달음을 구하고자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살 법은 이것을 끝낼 텐데 부처님께서 출가했던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무상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께 수행하실 때 제일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상이 나타나죠. 마음속에.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들이 소원을 성취하죠.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합니다. 소원 성취하는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무상한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 그것을 이미 20대 때 깨달으시고 출가 결심한다. 이날이 부처님이 출가한 나이가 남방에서는 29살이라 나오고
우리 북방에서는 23이라고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방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난 게 언제입니까?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태어나죠. 근데 왕이 될 사람이 아들을 29살까지 낳지 않는다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3살에 낳으셨고 그때 출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셨고 이제 출가하신 다음에 이제 스승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고 싶으시면 부처님의 그 일생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무사한 거 꼭 아셔야 되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면은 자기한테 고통이 일어나겠죠. 자, 그걸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